알겠어요? 반갑습니다. 참 부족하고 모자란 전데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목사님과 당회와 우리 성도님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에 부르셨을까?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가 돼야 되는데 고민이 됐습니다. 고민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장로님 이분 한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데 무엇보다 참 목사님께서 정말 이게 우리 박 목사님 중심이 전도니까 일평생 제자가 생겼습니다. 그 제자가 어떤 제자? 전도 제자입니다. 이 전도 제자가 지금 중직자로 서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 숫자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초창기 때 그랬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현장에 다니시면서 전도해서 어떤 사람이냐, 막 무속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만들고 신앙생활 하도록, 또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가지고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결혼하라 해가지고 결혼했대요. 그런데 이 또 점쟁이가 만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또 못 만나도록 또 헤어져 살도록 평생 동안. 이 여자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결혼하라 할 때는 언제고 또 만나지 말라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부부인데 생이별한 거예요. 그때 이 여자분이 자살하려고 할 때 유무사에 만난 거예요. 그분이 또 우리 교회 권사님 계시고 그런 정인들이 다 중직자로 있습니다. 중직자로 있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죠? 굉장히 안정이 되는 겁니다. 네. 이 교회가 우리 예원 RTC 교회가 그런 교회구나. 우리 옛날에 초창기에 동삼제일교회 전도 운동 일어났던 그 동삼제일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제가 저도 모르게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목사님께서 다 전도해가지고 어린 랩너트 때 전도해가지고 지금 장로님이 되시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신 거죠. 목사님 중심이 오직 전도니까. 이게요 정말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맨 처음에 만난 목사님이 신비주의 목사님이에요. 맨 처음에 만난 목사님. 그 신비주의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 밑에 있었다. 제가 2000년도 1월 10일 날 이 호흡이 막 아파가는 거예요. 통증이 와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폐 기흉이라 해가지고 폐가 빵꾸 나는 거예요. 헛박 꽈리가 터진 거죠. 6군데가 터졌어요. 바람이 새는 거예요. 바람이 새니까 이 내장 안에 공기가 차니까 이 장기가 폐가 점점 공기 때문에 작아지는 거죠. 밀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호흡을 못 하겠어요. 호흡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호흡을 못 하니까 앞뒤가 열리더라고요. 앞도 열리고 뒤도 열리고. 그래서 쓰러졌어요. 쓰러지기 바로 전에 통증이 오고 쓰러지기 딱 20분 남았어요. 20분간인데 딱 10분간은 몰랐어요. 아프다. 숨쉬기가 힘들다. 119 좀 불러라 이랬어요. 만약에 신비주의 목사님 밑에 있었다. 뭐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막 아프고 숨은 넘어가고 이제 죽게 되었을 때 뭘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안수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죠? 죽어가고 있으니까 살고자 해가지고 아마 이상한 행동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만난 목사님이 굉장히 율법이에요. 너무너무 설교 잘하세요. 그런데 설교 들으면 결론이 뭐냐?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모습, 여러분 저 모습을 모르지만은 나는 내 모습을 알잖아요. 나는 내 속마음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들으면은, 설교를 들으면은,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벌레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책을 하는 거죠. 자책을 하면은 눈물 흘리고 하나님 천부의 어제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그때 죽었다. 그 목사님 만나서 죽었다. 뭐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왜? 왜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막 노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노력하고 있는 그 사이에 죽음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 했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막 애게 기도할 거예요. 뭐 하려고? 구원받으려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세 번째 만난 목사님이 오직 전도예요. 제 인생에서 만난 목사님 세 분입니다. 세 번째 만난 목사님 오직 복음 전해야 된다. 오직 그 마음으로 꽉 차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숨이 넘어갈 때 뭐라 할 것 같아요? 제 후배 보고 뭐라 말했냐? 내가 하지 못한 세계 복음아 내가 좀 해라 부탁을 했어요. 왜? 내가 세계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거든요. 근데 못 보고 가잖아요. 못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한 세계 복음아 자네가 좀 해라 부탁을 했어요. 그게 유언이었어요. 유언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한테는 그때 우리 큰애가 4살, 둘째가 2살, 막내가 뱃속에 8개월에 애만 3명 남겨놓고 야 얼마나 미안합니까? 이 애 3명을 이 여자가 어떻게 키울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습니까? 온갖 빚밖에 없는데 야 어떻게 이 애를 키울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정말 한마디밖에 없더라고요. 미안하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 보고 미안하다. 내 먼저 갈게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온나 이 말이지요. 그러고 이제 쓰러진 거예요. 제가 그러면 세계보험을 해서 생각이냐? 아니에요. 목사님을 만나고 나니까 계속 전도를 위해서 제가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1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목사님을, 전도하는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전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꽉 찬 거예요. 아마 우리 영원 RTC 성도님들도 다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 목사님께서 아주 전도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모임을 왜 하십니까?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이거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뭘 얻어요? 지혜를 얻지요. 그죠?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면 뭘 얻습니까? 믿음 얻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계속 다닌다. 그럼 기도의 비밀을 갖게 되는 거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뒤에는 뭐라 하느냐?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도리어 뭐한다? 해를 당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 불신앙 꽉 찬 사람과 만나면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불신앙이 내 속에 들어온다니까. 참 신기하죠?
나는 절대 불신 안 가지는데 나도 모르게 불신이 확 내 마음속에 막 쫙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 뭐 저랬다는데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전에는 보면은 정말 귀한 집사님이거든. 근데 그 이야기 듣고 그 사람 보니까 조금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경 없어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누구하고 동행을 하느냐 너무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보세요. 우리 랩런트예요. 랩런트들이 노는 친구를 만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노는 데는 눈이 확 열리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랩런트들이 얼마나 지금 막 난리 났습니다. 적는다고. 응? 얼마나 기운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런 친구들 만났다. 새로운 친구도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만큼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문제 있는 자녀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냐 한번 보세요. 친구를. 답은 금방 나옵니다. 그만큼 만남의 축복이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 주시는 전부 다다. 정말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요걸 주셨단 말이에요. 만남의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남으로? 전도하는 목사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은 전도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런 중지자와 성도들이 되었다. 렘넌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번 RTC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딱 올라오니까 2층에서 3층 딱 올라오니까 20가지 나오더라고. 그죠? 20가지 저 전략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초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지역의 영적 사령관이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5가지인데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전문교회, 지교입니다. 이 5가지를 완전 내 인생 전체 전 삶을 요 5가지를 다 하게 돼요. 다 있어요. 5가지가. 즉 다락방이란 뭐냐? 내가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뭐 하느냐? 말씀운동, 생명운동이라는 거예요. 말씀운동, 생명운동. 불신자가 교회 오기를 힘들 겁니다, 아마.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기는 편할 겁니다. 불신자가. 교회 오라면요, 불신자에게 전도해가지고 교회 오라면 예수님 집 했잖아요. 이제 새 신자 된 거예요. 교회 오십시오 하면, 우리 교회 오십시오 하면 이제 초청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옵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모욕 제기하고 옛날에 하던 식으로, 절에 가는 식으로. 그리고 옛날에 절에 가면은 내잖아요. 그죠? 그것도 많이 준비하고, 헌금도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옷도 그냥 옷은 아닙니다. 평상시 옷은 아닙니다.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설레면서, 야, 내가 내 인생에 처음으로 교회 가는데, 마음을 설레면서 이제 인도 받는 사람과 함께 교회 오게 됩니다. 딱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옷 입은 채로 온 사람도 있고, 교회 오면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막 옷을 예쁘게 옷 입은 사람도 있고, 헌금도 보니까 뭐 1,000원짜리 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이야. 자기 와 보니까.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헌금할 때 맨 처음에 많이 하더만은 나중에는
점점점 어떻게 되죠? 예, 1,000원짜리로 바뀌어가지고 따라가죠. 제가 그 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쨌든 교회 오기를 힘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오기는 쉽죠? 우리 집에 오기는 쉬워요. 좋지 않은 거예요. 저희들이 1987년도 8월 달에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이 아니라 쫓겨나왔어요, 학교가. 그 교회가. 한 15명이 쫓겨나가지고 한 집사님 집 다락에서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몇 명 모이다 보니까 한 30명이 모였어요. 30명이 모이니까 야, 우리 교회에 목사님 필요하지 않냐? 목사님을 청빙하자. 목사님을 청빙했어요. 그 목사님이 유광수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오시자마자 신방을 해서 여러분 30명 해봤자 몇 가정입니까? 한 15가정 되겠죠. 그래서 한 15가정 신방하면 금방 끝납니까? 딱 신방 마치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복음을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복음을. 두 번째, 복음을 모르고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늘 흔들리는 거야. 종교생활하고 있고. 세 번째, 전도에 대해서는 전혀 할 생각도 안 하고 오해를 하고 있고. 전도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빨리 이해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이해시키고 구원의 확신을 심고 진짜 전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붕해를 시작한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지금은 집중훈련이라. 그 이름을 뭐라 붙였냐? 평신도 전도학교라고 붙였어요. 평신도 전도학교로 붙여놓고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냐? 왜 학교로 붙였냐? 꼭 나오라고. 학교 나오면 뭐 해야 됩니까? 출석하면 되잖아. 꼭 오라고 이제 학교를 붙인 거예요. 붕해를 이렇게 하면은 오는 사람인가 안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꼭 오도록 만들어 놔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 복음의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만 듣도록 만든 거죠. 복음에 각인시키도록. 근데 그 메시지를 받았는데 제가요 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요. 이게. 저는 2기 때 받았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와, 이 예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이름인지. 이 예수 이름이 내 생명이 전부 다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이. 내가 어떻게 살았냐? 이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살은 거야. 예수 이름 속에 있는 그 비밀, 그 예수 이름 속에 묻어져 놓는 권세, 이런 것들이 제 속에 확 들어오니까 제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 운동. 사람을 살려놓고 뭐 했냐면 이제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죠? 제일 먼저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죄 짓는데, 여러분 저 광주 시내 나가가지고 그 맥주 마시다 죽었다. 어디 갈 것 같아요? 예? 예? 어디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참 뻔뻔하죠? 어디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찌 생각하냐면 자기 행위예요. 기준이 행위라.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야, 이게. 사실은 우리 행위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누가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얼마나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윤리 도덕을 배웠는지. 그죠? 그런 유교 사상이 얼마나 우리 속에 찌들려 있단 말이에요. 장아찌처럼. 그걸
복음으로 바꿀 줄 알아니까 이게 힘든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좀 봐주겠지. 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행위잖아요. 하나님 나를 천국 가면 심판하시면 좀 봐주겠지. 왜? 그래도 내가 교회 예배를 드렸잖아. 그것도 행위잖아요. 하나님이 천국 우리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다락방을 통해서 완전히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진짜 기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다락방을 통해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죄를 만다 사해 주신다. 사죄의 확신. 반드시 우리 가는 모든 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인도의 확신.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 승리의 확신. 이 5가지를 계속 말씀해서 다락방에서 말씀으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도는 뭐냐? 성경적 전도 방법.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경적 전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락방을 말씀하셨어요. 전도는 누가 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하고 왔어요.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열심히 가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을 좀 마음에 들도록 만들어 놓고 좀 꼬우고, 그죠? 참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래가지고 마음이 좀 이렇게 바뀌면서 데리고 오잖아요, 우리 교회로. 쉽게 말하면 내가 한 거예요. 한 번도 복음 말한 적이 있냐? 없고 이게 안 하고 전도를 한 거죠. 그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도 누가 하면 쉽지요? 하나님 하시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자, 감자 익었다 안 익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왜 어렵지요? 감자가 익었다는 것을 구별하는 게 모르니까 찔러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는 사람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사도행 13장 48절을 보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이 분명히 뭐 하셨다? 준비하셨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찔러보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 2시간 동안 잡았어요. 한 번 30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영접 안 하는 거라. 왜 안 하냐 했더니 잘 모르겠다는 거라. 내가 열심히 30분 동안 이야기했는데 그럼 다시 들어보세요 하면서 그래서 살려 또 이야기해서 그럼 1시간 아닙니까? 예수 영접하세요 하니까 안 하는데요. 왜 안 하냐? 우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셔가지고 제사 문제 때문에. 제사는 그 귀신한테 한다니까 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쫙 2시간 동안 했어. 2시간.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라 말하느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이야기했잖아. 예수 영접하면 된다고. 그럼 빨리 합시다 이러면서. 그 사람 진짜 예수 영접한 거예요? 아니죠. 이게 내가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불타가지고 그냥.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놔둬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익을 때까지. 감자 익을 때까지 가만 놔두면 되잖아요. 그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안 익은 걸 감자 안 익었는데 익음처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라. 저희 원래 이 집안 식구들 전도하기 참 힘들죠. 저희 그 처제가 굉장히 독종이에요. 정말 악랄해요. 왜 그러느냐? 제가 우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한테 복음 전하면요, 항상 와서 초칩니다. 항상 와가지고 방해합니다. 저 형문 말 들을 필요 없다면서. 우리는 다 윗때부터 막 절에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 이제
저희 장모님도 예수 믿고 소천하시고, 저희 장인어른도 예수 믿고 소천하셨어요. 저희 집보다 잘 살아. 우리 처제 집이. 우리 손아래 동서가 대한항공 기술자예요. 기술 과장, 이제 부장 됐어요. 돈 많잖아요. 집도 몇 채 됐고, 땅도 가 있고, 돈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돈 없는 나를 우습게 보는 거지. 어쩌겠습니까? 가만 안 뒀지. 기도만 했죠. 언니야 하면서 전화 온 거야, 집사람한테. 갑상선 암이 걸려버렸어요. 언니야,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 어디? 지금 어느 병원에? 왜? 갑상선 암이래. 얼마나 급했으면 언니를 찾았을까? 나는 언니 찾은 줄 알았거든. 형부 바쁘제 이라더라고. 그래 집사람이 바쁘다. 너 형부 바쁘다. 아무리 바빠도 한번 병원에 좀 형부 보고 오라고 해라. 그 이제 집사람 이야기 하더라고요. 알았다. 내가 지금 당장 가까이 하다가 아니다. 감자로 해라. 이럴 때까지 가만 놔둬라.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지났어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도 제가 안 가니까 저한테 전화 온 거야. 형부 하면서 전화 온 거야. 그래 처제. 언니한테 들었지요? 들었다고. 바쁘지요? 그러니까 좀 바쁘다고. 그 형이 아무리 바빠도 한번 와줘요 이러더라고. 알았다고 가겠다고. 그래도 또 안 갔어. 그래 또 일주일 지나니까 또 전화 온 거예요. 형부 아무리 바쁘지 바쁘다. 아무리 바빠도 한번 병원에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다. 내가 한번 갈게. 그리고 나서 이틀 지나고 갔어요. 가가지고 내 가니까 저를 보자마자 눈물이 두두두두 흘리는 거예요. 야,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했어. 살기 위해서 그냥 확 예수님 믿은 거예요.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제가 죽다가 살아난 걸 우리 처제가 봤거든요. 그러니 형부가 말한 거 다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 살아났어요. 전도는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또 전도는요 두 번째는 뭐냐? 문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전도의 문이 있으니까 그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당에 들어올 때 뭘 통해서 왔었어요? 전문이에요. 만약에 전문을 못 찾았다.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지붕에서 들어와야 되고 어떻게 들어와야 됩니까? 벽을 다 부숴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문을 발견 못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도의 문만 발견하면 돼요. 그 문이 뭐냐? 타락방이에요. 이 성경적 전도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6군데 다락방을 했는데 전도의 일을 이해시키고 설무지를 나눠줬어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냐? 그럼 적어라.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라. 누굴 찾는 겁니까? 사역자, 제자. 전도를 위해서 막 뛰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했냐면 전도를 위해서 자기 집을 오픈할 수 있는 사람. 적어라. 다락방이죠. 30명 중에 6명이 자기 집을 오픈하게 되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 6명 다락방을 잡고 6개의 다락방을 잡고 유목사님께서 뛰신 거예요. 30개. 그래가지고 말씀 운동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여러 가지 시험 든 사람들인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느냐? 상담을 하러 오는 거예요.
상담도 어디서 했냐? 내가 어느 다락방 가니까 글로 봐라. 보통 보면은 상담하면은 그냥 교회 오세요 이러잖아요. 내가 어느 다락방에 가니까 몇 시에 글로 오세요. 그럼 다락방 안에서 뭐 하는 거죠?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문제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답은 또 어떻게 주냐면 다락방 메시지 속에서 답을 얻을 수도 있고요. 주일날 강단 메시지 가지고 답을 얻을 수도 있어요. 이제 주일날 내가 이런 말 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지 않았냐? 그게 답이지 않냐? 아, 그렇네요. 그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팀 사역을 참 잘해야 돼요. 팀 사역을 요렇게 해야 돼요. 요렇게 팀 사역하는 사람 큰일 납니다. 그죠? 팀 사역 정말 잘해요. 그리고 성도의 모든 집을 미션홈이 되도록 해야 돼요. 즉, 여러분 자녀가 성공했다. 근데 복음이 없다. 복음 없이 엘리트로 저 성공, 최고의 자리까지 갔다.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예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복음 없이 성공하면 반드시 무너져요. 마치 뭐처럼? 바벨탑처럼. 왜냐?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기가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완전히 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저주를 해요. 아무리 복음을 전환해도 안 받아요. 왜? 우습게 생각한 거라, 부모님은. 당신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기독교 교회 안 다녔나? 나는 이 능력이 있어서 나 필요 없다. 그게 저주지 뭡니까? 왜 그러느냐? 여러분 집을 이걸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야 돼요. 여기 한이 맺혀야 돼요. 한만이 아니라 여기 여러분 한만 가지 있으면 영적 문제지만 진짜 이게 사명, 소명, 천명이 돼야 돼요.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운다.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전도자로 구원받은 전도자로 세운다. 소명이에요. 부르신 이유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을 세계복음화 하는데 쓰임받도록 하겠다. 그게 천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라. 미션홈입니다. 막 이렇게 제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야, 요 앉아. 노트 다 가져와. 응? 볼펜 다 가져와. 그 아빠 말하는 거 적어. 그러니까 아빠가 뭐처럼 보여요? 포근한 분으로 보이지 않고 뭐처럼 보입니까? 뭐 잘못하면 막 뭐라고 율법으로 확 눌리고 복음 말하면서 나는 완전 율법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첫 딸이 핸드폰에다가 이성훈 아빠를 부르든지 아빠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대마왕이라 다 붙여요. 아빠가 뭐처럼 보여요? 네, 이게 마귀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면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빠라고 합니다. 아빠.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막 율법으로 막 눌리고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복음으로 또 눌려버리고. 참 우리는요. 복음 말하면서 사실 율법을 강조합니다. 누구에게? 자녀에게. 우리 자녀에게. 그러니까 이게 참 나도 조심해. 왜냐? 어릴 때부터 그 찌들었다니까요. 유교, 사상, 그죠? 윤리, 도덕 이게 막
사로잡아가지고 그렇게 마치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우리 자녀에게 복음의 뿌리 내리도록, 정말 복음의 뿌리 내리도록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그러면서 기도의 비밀 갖도록,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주신 달란트 발견하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진짜 우리 렘넌트답게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렘넌트답게가 뭐죠? 절대로 망하지 않는,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기능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해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장로님 두 분하고 유목사님하고 식사를 한번 같이 만들었어요. 왜냐, 이 장로님 두 분이 조금 마음이 좀 뭐랄까 좀 섭섭해 있더라고. 그래서 이불로 내가 유목사님 부르셨다고 두 분 식사가 자리를 만들어놨어요. 식사하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했어요. 이 장로님 두 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굴이 확 피은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초창기 때 계시는 장로님인데, 그때는 집사지요. 우리가 이제 농어촌에 전도하러 갔어요. 농어촌에 전도하러 갔는데, 이분이 뭐 있냐면 농기구 판매하는 사람이었어요. 수리하고 판매하는 사람. 아니, 농어촌 전도하고 있는데 온 거예요. 이 집사님이. 아니, 왜 왔습니까? 이거 도와주려고 왔대요. 농어촌 전도하면 뭐가 필요해? 농기구들이 있지 않냐. 그러면 자기가 무상으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고쳐주겠다고. 그래서 와서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뭐 전도문이 많이 열렸어요. 제가 그 이야기 해줬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래 그랬지 이러면서, 또 장로님도 맞네요 이러면서, 가지고 있는 기능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능이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 여러분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하자? 전도하자. 그리고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마치 사도행전 뭐죠? 이 9장에 보면, 10장에 보면 각 지역마다 제자들이 있죠. 그 제자들이 많으냐? 지역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이에요. 저희들은 이 부산복말위에서 700지교를 세웁니다. 지금 현재 272개 세웠어요. 지금 현재. 잘 되느냐?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조금 지금 잘 되기 위해서 막 진행되는 것도 있고, 이 5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잘 되는 것이 있어요. 전부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것이 있고, 지금 진행되는 것이 있고, 전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탐방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이 5가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한번 보자 해가지고. 그럼 저는 어떤 거 보여드리겠어요? 잘 되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야,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그게 속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네요. 어떻게 하냐? 3단계. A, B, C. 3단계였어요. 처음 시작하는 거, 잘 안 되는 거. 이제 그걸 보여드려요. 요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2번째,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거. 3번째, 잘 되는 거. 보셔야 되거든요. 3가지 다 보셔야 돼요. 그래야 가셔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진행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잘 되는 것은 결국은 결론은 이렇게 잘 돼야 된다. 지역을 완전 살리거든요. 한 예를 든다면 그 지역에는요, 여기 다 있어요. 어린이 다락방,
그 다음에 맨투맨 다락방. 불신자가 예수 믿고 지금 입에서 용이 돼가지고 맨투맨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3년 만에. 그런 역사였어요. 그 지교회 하나에. 그 다음에 중고등부 다락방. 대학 미션홈 있고. 그리고 또 교사 전문, 또 그 유치부 전문 교회. 그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한 지교회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니까. 한 지교회 안에. 지역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지역의 영적 사령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중직자가. 우리 예원 RUTC 교회에서 중직자가 이 맛을 한번 봤다. 어떻게 될까요? 네? 두고 세계 보마까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걸 맛을 봤다. 자, 이걸 위해서 5가지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1차 합수, 팀 합수, 그죠? 70인 훈련, 전문 훈련, 그리고 전도 제자. 이렇게 훈련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요, 이거. 이게 사실은 전부 다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이 개인 전도 현장을 만들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맨투맨 전도하는 거.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 좋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 훈련을 받았어요. 어떤 훈련을 받았냐? 유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때 이제 보면은 불을 끄잖아요. 동성 기도할 때는. 메시지 다 하고 나서 개인 기도 한 들어가면은 불을 끄거든요. 불을 끄고 막 주여 하고 있는데 옆에 와 툭 치는 거예요, 뭐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난 놀래가 이리 쳐다보니까 유 목사님이라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쫄쫄 따라가니까 저처럼 이렇게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 와 있더라고. 그 옆에 천막이 있었는데 교회 해당 지하니까 올라와가지고 공터에 이제 천막을 만들었어요. 천막 안에 들어가니까 몇 명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사모를 하시더라고요. 교재는 뭘 주시냐면 EBS 기초 양육 훈련 그 교재를 주시면서 사모노를 말씀하십니다. 10분 안에 이번 주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걸 이야기 쫙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게 뭐냐? 설교 때 유목사님 하신 말씀이야. 그래서 나는 청년 때니까 아니 본인이 설교를 해놓고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말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본인이 설교를 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이해됐죠. 그런데 그 메시지가요, 주일날 1부, 2부 메시지로 완전히 함축을 했어요. 마치 한약 짜는 것처럼요. 액기스만 쫙 짜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 잡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응답 주셨다. 이 사모는. 그리고 오늘 어제 그 삶 속에 이 말씀을 전달할 사람을 만났다. 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받는 저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예수 영접 한 명 시키면 밥도 먹고 잠도 자라. 영접 못 시키면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마라. 영접입니다. 한 사람에게 전도하면이 아니라 영접이에요, 영접. 그러니까, 자, 예수 영접 한 명 시키려면 적어도 몇 명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10명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 명 예수 영접할까 말까요, 사실은. 그죠? 그 정도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이 영접 한 명 시키는 건요, 사실은 힘들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찾으면 간단한데, 내가 하려면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도 밥 먹고 잠을 자라는데 그 훈련을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이걸 받았어요.
이 현장을 내가 만드니까, 저 목사님 만들어야 해서 제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내가 훈련받은 거예요. 무기가 되고 지금도. 어떤 누구든지 만나도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예. 어떤 누구를 만나도. 만약에 선이 만났다. 제가 선이 만났다니까요. 저희 교회 집사님의 동생이 저 뉴질랜드에서 선임이라, 주지 선임이라. 여러분, 선임 만나서 어떻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선임이다. 복음 전해보세요.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막막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복음 전했냐? 이 선임이 1시간 반 동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대요. 음식 먹는데 밥도 안 먹고 막 1시간 반 동안 자기 이야기만 쫙 하는 거야. 그 계속 이야기 들었어요. 나는 먹으면서. 그리고 나서 또 할 말 또 하더라고. 그래서 스님, 그 말씀은 좀 전에 하셨습니다. 아, 했습니까? 이러면서 한마디도 대꾸도 안 하고 이 스님 말하는 요점을 몇 가지만 핸드폰에다가 다 적으세요. 문자할 때 그런 것처럼 듣고 계속 있었어요. 1시간 반 동안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번 뭐라 하냐면,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됐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찬스에 이제 나한테 이제 주사위가 던지게 된 거예요. 저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부진의 상태.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서. 그러다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왔습니다. 이 사주팔자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온 거예요. 자기가 고개를 끄덕끄덕이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해야 출가를 하거든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서. 제가 그때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분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분을 만남으로 내가 이렇게 변하고 지금 여기까지 살아와서 오게 되었습니다. 30분 만에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하는 말이 뭐라냐. 도대체 그분이 누굽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분은 너무 귀한 분인데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생각하더라면서. 정말 존귀한 분인데 그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 너무 우습게 생각해가지고 함부로 부르더라고요. 마치 자기 친구 중, 마치 뭐 밑에 동생처럼, 종처럼 이야기해요. 너무 중요한 분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그분이 누굽니까? 이라는 거예요. 그때서 이야기했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진짜 이야기를 또 쫙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스님이 표정이 뭐냐? 이제 한 대 얻어 터진 것처럼 멍행 하면서 뭐라 말하냐? 스님 하는 말이, 야, 목사님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제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착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저 이야기 하는 것처럼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복음을 다 듣고 충격받은 거예요. 사람 보면 알잖아요. 충격 다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예수 영접하겠습니까? 하려다 참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른 방법을 썼어요. 만약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영접하겠냐? 제가 다른 방법을 썼어요. 스님은 뭔가를 찾기 위해서 지금 돌을 닦고 계시지 않냐?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안 찾으시지 않냐? 내가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지금 돌을 닦고 계시는 게 그것 때문이 아니냐? 맞다는 거예요. 답이 계시냐? 답이 찾았냐? 못 찾았다는 거예요. 저는 찾았다. 저는 찾았기 때문에
제가 그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스님한테 보내신 것 같다. 진짜 답을 찾고 찾아 몸부림치는데 못 찾았을 때 제가 한 말을 좀 기억해달라. 스님의 사주팔자 운명을 바꾸는 길이 있고 스님의 신분을 바꾸는 길이 있다. 스님이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 문제까지 다 바꾸는 길이 있다. 그 이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사실을 진짜 믿기만 한다면 스님은 바뀐다. 저처럼 꿀꿀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옆에서 뭐라 말하냐.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 동생이 어디 가서 원색적인 복음을 하면 듣겠습니까? 스님이라고 누구한테 복음 전하겠습니까? 그 스님한테. 정말 감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스님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그죠? 한 번은 도사를 만났어요. 이야, 이 도사는요, 범상치, 옷 입은 게 틀린 거예요. 뭐 이상한 옷 있잖아요. 스님도 아니고 이상한 뭐, 도사복을 입거든. 그 옷을 입고 비행기를 탄 거야. 제 옆에. 막 탈 때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계획 속에서 제가 보험 전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딱 있었는데 옆에 도사가 딱 앉아버리네. 이거 어쩌지?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돼요? 제가 보니까, 야, 혹시 죄송하지만 뭐 하시는 분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왜요? 이러다. 아니 보통 사람하고 틀리게 보입니다. 저를 딱 보더니 당신도 그렇게 보여요. 이 사람은 뭐냐? 돌을 닦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하고 제가 직접적인 뭐냐면 이 사람은 종교생활하고 있잖아요.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논쟁이 될 수 있어요. 그 논쟁이 안 되기 위해서 종교는 이런 것이 아니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이런 것이다. 자기도 맞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입니다 해도 그런 그릇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니까 기독교는 틀립니다. 그렇게 욕 얻어먹습니다. 제가 먼저 선수를 쳐서 그래서 욕 얻어먹습니다 이랬어요. 가만히 또 쳐다보는 거예요. 출발부터 틀립니다. 종교는 누구부터 출발하죠? 인간이 출발합니다. 기독교는 누구부터 출발하죠? 하나님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인간은 너무너무 변합니다.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딱 쳐다보는 거야.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갔다 볼일 보고 나와서 마음하고 같습니까? 아니 틀리죠. 밥 먹기 전에 하고 밥 먹고 나서 마음은 틀립니까? 같습니까? 틀리죠. 틀립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했다면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왔다 갔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면 얼마나 이건 안정이 되어 있습니까? 출발부터 틀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노하우를 어디서부터 얻어야 되죠? 이걸 만들어야 돼요.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 미션 두 가지. 여러분 지역의 영적 사령관의 축복을 받아라.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자가 되라. 전도 현장 만들어라. 전도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제가 훈련받은 게 답이었어요. 전도는 실패가 없다. 실패가 있다면 하나인데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실패다. 복음을 말했는데 이 사람이 받든 안 받든 뭐냐? 그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 관계다. 내가 아니다. 오늘도 캐디를 막 살만났는데 캐디 옆에서 내가 뭐냐 사주팔자로 바꾸는 길이 있다 이랬어요.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장로님하고 목사님, 장로님이라니까, 아, 목사님 같다. 이런, 맨 처음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전도 현장 만들어야 돼. 요거 반드시 만드십시오. 여러분 축복받을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OMC 주역이 돼야 됩니다. OMC 원네스 미션 그룹.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지요?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들 아닙니까? 자, 베베 보호자, 브리스 아굴라 동력자, 가요 같은 사람은 식주인,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자, 또 가족, 친지 있죠. 사랑받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 더. 네? 뭐라고요? 아, 인정받는 자. 제가 물어보면 거 몰라가지고. 네, 인정받는 자. 이것까지 별명을 여름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중자인데 다 하려고 하는 거라, 이걸. 이거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다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요, 보호자가, 동력자, 식주인. 그래서 제가 욕심도 많다 그랬어요. 욕심도 많다. 그래서 다 해버리라 했어요. 다 할 수 있으면 다 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하세요. 제대로 끝까지 한 가지만 해도 돼요. 다 해도 되지만 한 가지만 돼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가 되겠다.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렘넌트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되겠다. 그죠? 내가 이 세계 본말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수고한 사람 되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뭐 아무것도 없다. 가족처럼. 우리 식구, 믿음의 동력자들, 식구, 가족들. 사랑받는 자, 우리 법무사님이 사랑받는 자, 인정함을 받는 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축복 주시면 가요처럼 식준 역할도 하고, 브리스 아굴라처럼 로마에 숨겨있던 목숨을 걸어도 그때까지 함께 가고, 베베처럼 뒤에서 늘 보호하는 보호자 역할을.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원네스의 주역이 돼야 됩니다. RUTC를 왜 세워야 됩니까? 예원 RUTC. RUTC 왜 이름 붙였습니까? 요구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이름 자체가 이거예요. 자, 이거 하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를 받아야 돼요. 그게 1번, 2번이에요. 반드시 1번, 2번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렘넌트예요. 진짜 중요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내려야 된다. 렘넌트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만들어야 된다.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실력,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기도. 어디 가도록? 영적 서밋 속에 가도록.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입니다. 서밋. 최고예요. 최고. 무슨 최고냐? 영적 서밋.
보통 사람들, 지금 기독교인들 한번 보세요. 우리 사반의 장로들 계시는데, 성완종 씨가 장로님이에요. 경남기업 회장님이. 복음을 한번 들었을까요? 참, 장로님이에요. 정말 정말 안타까워요. 이분이 멘토가 누구 같아요? 멘토. 목사님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당이 멘토예요. 무당이.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누구 찾아갑니까? 어려울 때마다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장로가. 왜 그래요? 전혀 안 돼 있어요. 복음 몰라요.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이분 삶 전체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삶 전체가, 삶 중심 자체가 인본주의예요. 그러니 험한 사람들, 실력 있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다 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준 거예요. 인맥을 다 가져야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인생을, 전 인생을 걸고 인맥을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등 돌려버렸어요. 자기의 최고의 무기인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비밀인데, 그게 무기거든요. 근데 어려움 당하니까 전부 다 등을 다 돌려버렸어요. 왜 그래요? 복음의 뿌리를 안 내니까. 저는 그 현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위기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손절해서. 여러분, 이 기도가요, 진짜 복음과 기도를 준비하면요, 우리 렘넌트에게 이것을 전달해주면, 렘넌트는 진짜 이거 될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기도의 비밀 없다. 세상에서요,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력 없으니까 뒤따라갈 수밖에 없다. 썸이 무슨 썸이십니까? 기도의 비밀 딱 가지는 사람, 우리 렘넌트가 있다. 썸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응답해 부르는데. 안 그렇습니까? 렘넌트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반드시 뭘 주셨냐?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게 이제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이거든. 다윗에게 뭘 주었습니까? 목동. 목동이 달란트. 뭐지요? 돌팔매지. 그런데 가장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의 정인의 자리에 딱 설 수 있는 기회예요. 그죠? 어른들은 벌벌 떨고 불에서 이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겁냈습니까? 한 사람도 내 재산을 사울왕이 이랍니다. 반을 줄 테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다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재산이. 그러니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에게 뭐 주셨다? 전문성. 이걸 개발해야 돼요. 이걸 개발해야 돼요. 전문성, 하나님 분명히 전문성을 줬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교육이 남이 하면 안 하면 불안해. 그죠? 영어 학원 다니는다. 누구, 아빠, 저 영어 학원 누구 다니는데 나도 다닐래. 아, 그래? 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을. 여러분, 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 속이 보면서 해야 돼요. 보면서. 그냥 보내고 그만둘 것이 아니라 보면서 계속 해야 돼요.
저는 저희 아들을 지금 축구 시켰거든요. 왜냐? 초등학교 6학년자 올라갈 때 축구하겠다는 거라. 그냥 말겠죠. 하지 말고 그냥 공부해라. 막 했는데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8월 다 돼가지고 그럼 일하자. 감독님한테 가서 테스트 한번 받아보자. 받아보고 감독님이 이 재능이 있다 하면 축구 시켜줄게. 아무리 해도 나는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감독님 앞에 데려갔지. 박주영을 키운 감독님이 있어요. 대구에. 딱 테스트를 봤는데 감독님 하는 말이 야 저거 내가 좋아하는 거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축구 시키세요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못하는데 이게 보는 게 틀린가 봐요. 그래서 축구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된 테스트를 받으러 갔는데 떨어진 거야. 눈물을 흘린 거야. 야, 저 감독님은 시 감독님은 너보고 축구 시키를 하는데 요 이제 경희중학교라고 김원철 감독이라고 그분은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축구 하지 말한다. 핑계 잘 받은 거라 이제. 하지 말한다. 하지 말자. 이 아들이 어쩌느냐면 눈물 툭툭 흘리면서 서울역까지 가면서 택시 안에서 아빠 정말 내가 축구하고 싶다.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의 눈물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알았다. 하자. 그래서 축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축구하면은 몇 개 놓잖아요. 계속 올라가 본 거예요. 올라가서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안 되는 거예요. 레슨을 붙였어요. 레슨 붙이고 부산 내려와 레슨 해라. 레슨 할 때 시간 날 때마다 갔어요. 지켜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힘드니까 눈물 흘리면서 하는 거야. 억지로도 하는 거예요. 야, 렘넌트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이걸 주셨어요.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살려줘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냐? 세계를 나갈 수 있어요.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이 전문성 가지고 이 응답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유혈성의 응답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이 아이가 우리 렘넌트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한 분야의 노하우를 가지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렘넌트의 발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때문에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를 위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예원 RUTC 세운 이유 아마 이거 아니겠냐? 네? 목사님이 중심이 이거 아니겠냐? 렘넌트.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진짜 이거 준비해야 돼요. 그릇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크게 준비하십시오.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 장로님들은 무앙정으로 크게 만들지 말고 진짜 그릇을 크게. 왜? 이유가 있다. 이 세 가지. 이거는요,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가슴에서 나왔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 교회 중자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유목사님 생각하고 있는 우리 중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가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하자. 이 그릇 이름이 뭐냐? 믿음. 이름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자. 그리고 문제 오잖아요. 혹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올 수도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온 게 아닙니다. 올 수도 있습니다. 왔을 때 기억하십시오. 위기나 문제나 어려운 환경이 올 때 이거는 바로 응답받을 축복의 기회다. 마인드 자체가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라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런 말 같지만은 틀립니다. 왜냐? 이 문제를 하나님 막을 수도 있는데 안 막으신 거예요. 그죠? 막을 수도 있는데 안 막았단 말이에요. 그럼 안 막은 뭐가 있단 말이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가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주가 아니죠. 그죠? 진짜 문제라면 문제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진짜 문제라면 답이 있잖아요. 진짜 문제가 아닌데 아닌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답은 없는데 뭐. 대부분 사람들은 다 문제가 아닌데 문제인 줄 알고 갖고 있거든. 꼭 기억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꼭 이야기합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한 청년이 인생을 걸어갔어요. 뒤돌아보니까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때 모래 위의 발자국, 두 사람의 발자국이라. 하나는 자기, 하나는 예수님. 발자국 두 개라. 근데 어느 순간인가 딱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어요. 그게 언제냐? 가장 힘들고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자신이 죽고 싶을 때, 그때는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뭐라 말하냐? 주님 필요 없어도 될 때,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때는 나와 인생을 함께 걸어가 놓고, 정말 주님이 필요할 때, 내 인생이 가장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때는 왜 나를 버리고 가셨습니까? 따졌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아. 내 인생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쁠 때는 너와 함께 인생을 걸어갔고, 너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나는 너를 어떻게 해요? 업고 가노라. 우리는 뭐하냐?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위기가 오니까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라. 안 보이니까 주님이 떠나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니까. 근데 주님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함께 계세요. 함께 계시다니까. 그래서 도리어 뭐로 만들자? 축복을 만들자. 임마누엘 잊지 마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걸 아는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환전 그 회장이 이걸 모르니까 뭐 하죠? 인맥을 쌓는 거예요. 기도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못 가지는 사람, 이만큼 차이 나는 거야. 언제 차이 나느냐? 문제 올 때. 훌륭한 장군이다. 언제 알 수 있어요? 평상시는 몰라요. 전쟁이 일어나야 알 수 있잖아요. 훌륭한 선장이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폭풍 만날 때 알 수 있잖아요. 배 버리고 도망가는 선장도 있는데. 세월 한번 보세요. 그런 선장이 어디 있어요? 이게 진짜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뭘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에게 보여주겠지요. 그죠?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가 문제가 왔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왔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 렘넌트는요, 자기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한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동급입니다. 집중 훈련을 시킨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준 거예요. 눈을 열어준 거예요.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보여준 거예요. 우리 예원 RUTC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님들이 진짜 전도 제자로 요 두 가지를 겸비해서 미래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저는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일회용 아니라 영원히 쓰임받는 그런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원 RUTC 성도님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전도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들이 전도 제자가 되어 집중 훈련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쓰임받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